네, 오늘도 이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임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일 때에 하나의 또 요령이라고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능한 한 10번 한다면 한 7번 정도는 긍정적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씀을 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나 주님의 어떤 징계, 책망 이런 말씀도 소중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한 7번 정도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택해서 하루 종일 되뇌일 거니까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러나 또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는 거죠.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7대 3 정도가 되게 7대 3이나 8대 2 뭐 대략 그 정도가 되게 긍정적인 말씀, 내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한 7이나 8 정도가 되고 나를 징계하시는 말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한 2나 3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것, 이것도 묵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힘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보면 모압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도 모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모압을 징계하는 말씀을 또 선택하는 것이 전체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계속 이어서 모압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파멸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망했다라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고 슬퍼하시며 애곡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너희들 망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선포하지는 않으십니다. 유다처럼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아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식 그대로 모압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모압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착각을 한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민 맞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맞는데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쁘니까 우리들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에게 더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을 파멸시키시고 모압의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모압이 받는 징계 때문에 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모압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이건 이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이 말도 되지만 심판이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의 신약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만 택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잘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압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징계하시고 똑같이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 후에 그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내가 모압이 돌아오기를 계획하고 있다. 모압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는 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또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성도들을 장자로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악한 모습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러나 그 절망의 마음 끝에 다시 일어나는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부르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